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우리 앞에 갔었던 위대한 믿음의 증인들,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도대체 우리 믿음이라는 게 뭘까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한 달 전까지 우리는 바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믿음의 인물들을 우리가 쭉 훑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져봤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7년 대환란 겪고 난 후에 홍해를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히 그 중에도 홍해를 건넌 사건에 대한 믿음의 가르침에 대하여 묵상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7년 대흉년을 요셉 때문에 애굽에서 잘 지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총리 대신에 친척이니까 얼마나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잘 살았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이 죽은 후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타나자 그만 그들은 그런 직사 대접을 받던 자리에서 완전히 저놈들은 왜 이 땅에 와서 이방인들인데도 이 땅의 주인 노릇하나 하고 박대를 받기 시작하지요.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로 차별받으면서 400여 년 동안 그 종노릇, 종살이 하면서 학대를 받으며 살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할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애굽에서부터 탈출하게 만드시지요. 그런데 탈출해서 얼마 나가지 못해서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홍해였습니다. 넘어갈 수 없는 홍해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뒤에서는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특별 병거 부대를 끌고 그들을 사로잡기 위하여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서 울부짖습니다. 아까 읽어주신 것처럼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곱씹어서 생각하면서 읽어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고 모세에게 대들었죠.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표현한 말,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서는 대개는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사실 여기 히브리어 원문에 부르짖었다는 것은 기도한 게 아니라 원망의 소리를 지른 거죠. 오 마이 갓,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른 거죠. 불평한 겁니다. 하나님께만 그렇게 불평한 게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면서 대든 거죠. 우리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오냐? 차라리 거기서 죽은 게 훨씬 낫을 거다. 그리고 구태타를 일으킬 만큼 처절한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이렇게 됩니다. 이 본문 출애굽기 14장을 아무리 묵상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아까 읽은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과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 증언과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했는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출애굽 14장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파고 들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한 믿음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보실까요? 하나님 앞에 시작. 잠잠히 있는 믿음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날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영어 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Be quiet. 조용히 해. 그렇게 아우성 치고 소리 지르지 말고 Be silent. 입 다물어. 침묵해. Be still. 꼼짝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13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그렇게 선포했는데 이 말씀 다음의 구절을 깊이 묵상해 보면 정말로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부터 정말 조용해집니다. 한마디도 안 나와요.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4장. 한마디도 떠들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지 않았고 모세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두려운 현실, 위기 앞에서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소리를 지르고 지도자에게도 대들고 싸워 모세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그들은 정신을 차립니다. 잠잠하라 그러니까 잠잠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는 고향이 강원도 춘천인데요. 소양강에서 3살 때부터 물놀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귀신은 아니어도 하여튼 물에 빠져 죽을 일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수영을 못하는 사람, 헤엄을 칠 줄 모르는 사람이 물속에 딱 내던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본질적으로 살아보게 딱 까고서 호우적거립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빠져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겠다고 허우적거리면 거릴수록 힘만 빠지고 힘 빠지고 나중에 그냥 물 먹고 그렇게 죽게 되는 거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제일 먼저 기억할 게 뭔지 아세요? 몸에 힘 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력에 의해서 몸은 뜨게 돼 있어요. 수영 강습 안 받아보셨어요? 예. 수영 강습 받아보세요. 수영 강사가 첫 시간에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몸에 힘 빼고 그러면 이렇게 누우면 적어도 코는 꼭대기에 떠요. 참 희한해요, 인간이. 부력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가끔씩 그 어려움을 극복해 보겠다고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어디선가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를 쓰고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힘만 빠지고 정작 도와줄 사람은 도와주지도 않고 어려움을 더 겪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미숙한 사람은 온통 수선만 부립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조용히 문제를, 사태를 관전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조용히 관전하며 우선 침묵하고 때를 기다려보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위험한 일을 만날수록 잠잠할 줄 압니다.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이 영성 훈련에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고독 훈련, solitude, 고독 훈련이라고 하고 또는 침묵 훈련, be silent, 침묵 훈련이라고 나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건 바로 그겁니다. 뛰고 달리는 게 아닙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들이 홍해 같은 문제를 만나서 참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른다고 느껴지시면 너무 힘 빼지 않도록 별로 도와줄 힘도 없고 도와줄 의지도 없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애걸복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입을 다물고 잠잠하는 법을 먼저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Be still, be silent, be quiet. 아무리 바빠도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사랑의 아버지 품 안에서 먼저 쉬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기를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함께 같이 암송해 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사람한테 같이 도움 달라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41년 목회하면서 목회의 위기를 여러 번 겪었었습니다.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겠는데요. 뭘 내려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신방 갔다 오다가 차를 몰고 저 혼자 이렇게 오면서 미국에 잠깐 갔을 때 저 LA에 있는 세들백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의 은혜를 참 많이 받고 거기서 들었던 CD, 찬양 CD를 하나 한 몇 장 사가지고 왔는데 그냥 그 찬양 CD가 차 안에 그냥 내둥그러졌었죠. 들을 기회가 없었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운전하다가 하면서 이렇게 찬양 CD를 넣었어요. 넣고는 듣다가 보니까 찬양 한 곡이 들려지는데요. 그 찬양에 너무너무 가슴을 울렸어요. 그 세들백 교회의 음악 목사였던 릭 마초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을 하고 작사하고 거기에 있던 솔리스트, 솔로 가수인 레베카 한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자가 노래 부른 건데요. 그 가사가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운전하다가 도저히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차를 옆에다 대놓고 펑펑 한 30여 번을 울면서 듣다가 반복해서 듣다가 아멘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용기를 얻었던 그 노래가 한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우선 가사를 올려드리죠.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Be still. 가만히 있어.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I will soar you high on wings like eagles. 내가 너를 높이 날아오르게 하리라. 독수리처럼 날개 위에 얹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시편 9절이 나오죠. 독수리가 날개침인데 누구를? 그 새끼를 날개 위에 얹어서 날개에 쫙 올라가는 그 그림이 구약 성경에 표현해 나오죠. 이게 그대로 시로 했어요. I will soar you high, 높이 날아오르게 할 거야. 어떻게? On wings like eagles.
독수리처럼 내 날개 위에다 너를 엎어서 날아오르게 하리라. Wrap you in the arms of my love. 나의 사랑의 팔에 바로 너를 품어서 Be still and know that I'm God.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 I will be your strength in times of troubles. 어려움 당할 때마다 나는 너의 힘이 될 거야. You will see the works of my hands. 내 손으로 한 역사를, 일을 내가 볼 거야. Be still and know that I'm God.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임을 알지어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정말 앞으로 나갈 수도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상황을 맞이할 때가 참 제법 있습니다. 혹시 요즘 그런 분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문제 앞에서도 남 탓 원망하면서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조용히 입을 다물고 마음의 귀를 열어 세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는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 앞에 잠잠한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말씀을 듣는 믿음이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앞에서 정신을 잃을 만큼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제정신을 찾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절망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되찾게 만듭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어야 하는 이유인 겁니다. 왜 맨 처음 가만히 있어? 좀 나대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있어야 했던 이유. 대부분 우리는 너무 열심히 일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방해할 때가 제법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외치고 소리치고 기도해서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야단치지 말아야 돼요. 어떤 때는 내가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하나님께 맡겨 놓을 때가 필요해요.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순간이 바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나 이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포기해요. 할 일이 없는데 뭘 하려고 그러세요? 주께서 하시도록 맡겨놓는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멈추어 서기를 그리고 그만두기를 그래서 하나님 손에 그것을 맡겨 주시기를 원하실 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역사하시리니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되리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물러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회복했습니다. 유명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D.L. 무디가 이 고백을 했던 말입니다. 나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다. 그런데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내게 믿음이 뚝 떨어질 것을 기대했다. 그런데 믿음은 그렇게 오지 않았다. 성경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믿음이 굳세어졌던 것을 기억한다. D.L. 무디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지 않고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설교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큐티하면서 묵상하면서 내 마음의 귀로 듣는 것을 포함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위해 입을 다무는 침묵 훈련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시간을 내고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계속하십시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맨 처음 들을 때, 훈련 받을 때 엘리 제사장이 표현한 말이 있었죠. 다음번에 또 무슨 음성이 들리거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해라. 엘리 제사장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평생 그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타락하고 영적으로도 어두워지자 그에게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았죠. 그런데 어린 사무엘에게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사무엘에게 가르친 거죠. 얘야, 다시 또 음성이 들리거든 이렇게 말해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이 기도, 이 방법이 여러분께서 주의 음성을 듣는 훈련 받는 좋은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며 기도할 때 주의 음성 들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영성고가 있습니다. 바로 서든 캘리포니아의 대학의 철학 교수자, 신학 교수이자 또 영성가이셨는데요. 오래전에 우리 한국에도 몇 번 찾아오셨습니다. 저희가 심화던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도 했습니다만, 그분이 달라스 윌라드가 쓴 책 제목이 Hearing God,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우리 번역은 제목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두란노에서 나왔습니다. 거기서 이 달라스 윌라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마음의 귀를 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물론 어떻게 해요?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 받은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세요.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 왜 침묵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왜 입을 다물고 계시겠어요? 말씀을 계속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리고 계속 하시는데 우리가 들을 귀가 없어서 못 듣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 달라스 윌라드가 추천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린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듣는 기도라고 하는 책이에요. 번역되어 있어요. 오래전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은혜를 받으실 거예요. 이 린 페인이 듣는 기도라고 하는 책 속에 이 린 페인 저자가 자기 친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훈련을 하는 과정 속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실화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린 페인 이 저자의 친구인 코니라고 하는 사람이 CCM 가수였고 예배 인도자였습니다. 미국에서요. 근데 찬양 인도를 하기 위해서 어느 교회로 가다가 워낙 미국 아시지만 거리가 머니까 가다가 쉴 겸 그래서 슈퍼마켓에 잠깐 들려서 마실 거 얻어가지고, 그래도 시간이 모자라니까 빨리 급하게 사가지고 마시고 가려고 물건을 잡고는 카운터로 급하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달려가는 동안에 갑자기 자기 소리가 아닌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Wait! Stop! 기겁을 하고 놀래가지고, 이게 뭔 소리야? 그러는데 아무도 없는데 그냥 놀래서 섰어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저쪽 앞에 있는 물건 그걸로 가려진 코너 밖에서 어떤 사람이 막 뛰어들면서 권총을 들고 카운터 앞에 있는 그 점원에게 들이댄 거죠. 그러니까 만일 이 사람이 제 속도로 그냥 갔더라면 점원과
강도 사이에 끼일 뻔했었던 거예요. 그 사건을 경험해 놓고는 와, 급할 때는 하나님도 급하시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기 듣는 기도라고 하는 책 속에서 예화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왜 미국 땅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한국 땅에서는 말씀 안 하실까요? 에? 서정호 목사의 한평생 동안 요즘도 그렇지만 중요한 때마다 하나님께서 잠결에도 말씀하시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도 말씀하시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말씀 안 하실까요? 틀림없이 말씀하세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마음을 집중하여 듣는 훈련을 하십시오. 사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누구죠? 부부지요. 근데 부부 사이에도 내가 딴 생각하다가 보면 무슨 얘기했는지 잘 못 알아들 때가 많아요. 무슨 소리요? 하나님과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못 알아들을 때가 참 많아요.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부부 사이에도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강의하시는 것처럼 배우자를 배우자. 저 책 받으면서 제가 조금 전에 받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배워야 돼요. 남편이 말하는 투, 아내가 말하는 것 잘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듣는 훈련. 같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이해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에이 재미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훈련하고 마음을 열고 집중해서 듣기를 노력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대로 듣고 삶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차고도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28장 23절 함께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자세히 들으라. 55장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번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시퍼런 홍해가 철철 넘치는데 뒤에서는 바로가 쫓아오고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사실은 자기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선포했지만 잠잠하라 조용하라 그러지만 자기도 속에서 아마 불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만 해? 백성들을 향해 명해서 홍해 바다로 가라고 명령해라. 명령한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을 주의 깊게 묵상하고 읽어보시면 순서가 있어요. 그게 문구하니 홍해는 아직도 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어요. 아니 출렁거리고 있는 바다를 향해 어떻게 들어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다로 그냥 막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갈라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홍해를 갈라 놓은 다음에 봤지? 가자! 그게 아니고 홍해는 시퍼렇게 넘실거리고 있지만 가라 하는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과 법계와 앞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물속으로 들어간 거지. 예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어떤 유대인 한 분 만났는데 크리스찬 유대인이에요. 기독교인 유대인인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가장 하고 싶은 얘기, 유대인으로서 신앙인인데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한마디 꼭 할 말이 있다면 해주면 좋겠다. 그러고 물어봤더니 그가 한 얘기가 이 출애굽기 14장 얘기예요. 제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 하나뿐이다. 모세가 명령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했을 때 홍해가 갈라졌을까? 갈라지기 전이었는가? 후였는가? 그 얘기를 나한테 묻길래 나도 성경 공부를 좀 한 사람은 물론 안 갈라졌을 때 가라고 명하신 거 아니야. 그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다 하고 꼭 집어서 내게 얘기했던 것을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라고 명령하죠.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즉 명령한 것 다음에 지팡이를 들어서 갈라지게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참 많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순종입니다. 큰 푸른 홍해 바다를 그냥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순종의 행위가 없이는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참 야속하다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집안에 먹고 살 것도 없는 데에 불구하고 저 같은 사람 5 식구 생명줄이 저의 월급에 달려 있었는데에도 하나님은 그거 딱 끊어버리고 신학교 가게 하신 하나님. 네. 저보고 정신 차리라고 온 것 같아요. 지금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기적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모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아멘. 순종할 줄 모르는 거 아니죠.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아버지 앞에 순종할 때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순종 빼놓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순종은 알파요 신앙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복종할 줄 모르는 군인이 군인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순종만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고 살고 있습니까? 순종하는 삶. 요즘 인생의 홍해 앞에 혹시 절망하고 계십니까? 지금이야말로 바로 나의 헛된 노력, 시도들을 다 중지해버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께서 명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때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을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같이 함께 암송해 보십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캐들린 마샬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세요? 캐들린 마샬의 책들이 정말 은혜로운 책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기독교인들이 책을 별로 안 읽어서 캐들린 마샬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캐들린 마샬의 남편이 피터 마샬이라고 하는 바로 그 국회라고 할까요? 거기에 상원의원실에 목사님이셨어요. 거기 국회의원들 다 신앙적으로 양육하고 도왔던 대단히 존경받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맨 처음 젊었을 때 해군사관학교 군목으로 발령받고는 사관학교 교정을 들어가다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교정에서 방금 들어온
신입생들 앞에 장교 한 사람이 사관학교 수칙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대략 15가지의 수칙을 쭉 설명한 후에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15가지 수칙을 반드시 기억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당장 이 15가지를 다 기억하지 못해도 걱정하지 말라. 지금 당장은 제군들을 가르치는 교관의 지시에 매 순간 순종하겠다는 결심만 확고하면 다른 건 문제가 없다. 15가지 수칙을 반드시 기억하고 행해야 되지만 지금 기억 못해도 된다. 지금 이 순간에는 교관이 하는 말 매 순간 순종하겠다는 결심만 확고하면 된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셜 목사님이 자신의 한평생에 거룩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 내가 주님의 모든 교훈을 모두 다 기억하지 못해도 된다.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지시에 순종하겠다는 결심만 확고하면 된다. 매 순간 나를 인도하는 그분에게 나는 순종하리라. 아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성경 66권 진리 다 몰랐는데, 아무것도 몰랐는데 무식해도 괜찮아. 하지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순간순간 내가 순종만 하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 내가 주님의 모든 교훈을 모두 다 기억하지 못해도 된다.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지시에 순종하겠다는 결심만 확고하면 된다. 매 순간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에게 순종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시면서 홍해처럼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능력과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가는 우리 인생길 앞에 어떤 홍해가 가로막혀도 매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